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누가 가족이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가족은 굉장히 오묘한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 녹아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말세가 다가올수록 가정이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너무 발달해도 부작용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국가가 돕고 책임지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가정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을 국가가 떠맡는다는 것은 그런 썩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이제 1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처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굉장한 가치관의 충돌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철저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정신과 가장 부딪힌 것이 뭡니까? 제사 문제였습니다. 제사 제도는 조상과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너희는 예수쟁이들은 부모도 없냐? 이렇게 책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명절 때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독교가 부모 공경과 거리가 먼 종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결코 부모 공경과 거리가 먼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가지 계명 중에서 5번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다, 이런 뜻을 가진 카비드라고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라. 다시 말해서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에는 뭐라고까지 말해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여기서 가족, 부모를 말하고 있죠. 또한 가족들을 말하고 있지. 그래서 그러면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가족이냐, 누가 형제냐, 누가 네 부모냐? 오늘 마가복음 31절 35절을 보면 좀 의아해져요. 예수님이 가족들을 마치 모른 척 하신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잘 볼 때마다 전체적인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때 누군가 와서 예수님께 밖에 가족들이 왔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되묻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밖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은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설명하고자 이 말을 지금 꺼낸 거예요. 가족들이 밖에 와 있는 나 찾으러 온 가족들 나와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가족들이 찾아온 것을 기회로 해서 지금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가 어떤 것인 줄 아냐면서 이걸 가르치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대답하시되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원문을 보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 또 이 누가라는 이
대명사도 대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대문자로 쓰여 있다는 것은 뭡니까? 문장이 바뀔 때도 쓰이지만 또 하나 새로운 문장, 중요한 것을 말할 때 대문자를 그곳에 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의 부모냐, 누가 형제냐, 누가 가족이냐 새롭게 정의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로 강조하면서 딱 쓰는 거예요. 누가? 자, 그러면서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밖에 있는 가족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은 분명하지만 더 큰 의미의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의 탄생, 그걸 지금 암시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힘써야 할 공동체는 바로 교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족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점점 커지고 대형화되다 보니까 주님이 애초에 그 만드신 그 본질이 다 흐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정말 누가 누군지 다 알지도 못해요. 막 수백 명, 수천 명 모이다 보니까.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안에 그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정말 본질이다.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된다. 보살펴야 된다. 그런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있는데 교회가 대형화되다 보니까 본질이 다 퇴색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작은 공동체로 묶여서 가족의 개념을 배우고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다 해야 합니다. 뭐가요? 교회가요. 그래서 교회는 가족과 같아야 돼요. 가정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반드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절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개념과 상대 개념을 여러분 설명할 때 절대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것 없이 어떤 정해진 기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기준은 뭡니까? 뭔가 누구와 비교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에요? 상대적인 체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반면에 방언을 안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다 경험을 해야 한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절대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오랜 세월 동안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뭔가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속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절대적인 체험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절대적인 체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 교회 안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인 체험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다만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인간의 노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지만은 하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살펴보면은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한 구원의 도리를 들을 때에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죄의 비참함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이시구나. 성령께서 그 구원의 도리를 들을 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달음과 또 성령의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이시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깨닫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인생의 구세주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지하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데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더 자세히 말하면은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들을 때에 나는 마귀의 종된 죄인으로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선한 생각을 가져도 결국은 마귀의 욕심이 내 안에 주인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죄값으로 환난과 질병과 저주로 고난을 당하는구나. 왜? 이유도 알지 못한 채 환난과 질병과 저주로 고난을 당하는구나. 마귀가 그 죄값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기 때문에 그 죄값을 마귀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육체를 벗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비참한 운명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제사함과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섬기기로 결단할 때에 부활의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부활의 영으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구나. 나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땅에 육신을 벗은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예비되어 있구나. 소망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내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분이 바로 내 구세주고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할 때 그 믿음과 결단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영생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읽어보거나 진지하게 들어봐야 돼요. 그렇구나. 깨닫게, 성령이 깨닫게 할 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한 세대를 풍미했던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는데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는 항상 설교할 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주제로 항상 설교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설교에 감동을 받은 한 청년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제부터 목사님을 따라다니게 해주세요. 그러자 목사님은 그러지 말아라고 재차 거절을 했지만은 끈질기게 계속 간청하는 청년을 뿌리치지 못하고 결국 허락했습니다. 그 뒤에 이 청년은 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흥회하는 곳곳마다, 집회하는 곳곳마다 막 따라다니면서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그 청년의 표정을 보니까 청년의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늘 어둡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가서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목사님, 지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설교를 지금 몇 번째 하신 줄 아십니까? 무려 70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좀 다른 주제로 설교하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 청년의 얼굴을 한참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너 때문에 계속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란다. 바로 너 때문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볼 때 이 청년은 그저 말씀 듣는 것이 좋았을 뿐 아직 거듭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계속 그 청년들을 하고 계속해서 그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대적인 체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오래 했느냐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예요. 예수님의 무릎에 대해서 진지하게 자신을 검토해 보시오.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네 가족이냐?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지하게 인격적으로 발견하고 모셔드릴 때에 그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나한테 있는지 진지하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부부가 수십 년을 살아도 세월이 갈수록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씩 새롭게 나옵니다. 예수를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신앙생활은 자꾸 뭔가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만 알아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읽으면은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식적으로만 읽으면은 지식적으로밖에 문자적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굽니까? 성경을 기록한 진짜 저자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그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우리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문자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가 끝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알고 교회의 신비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지금 멜기세덱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는데 듣는 것이 둔하다.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너희가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그렇게 오래 세월을 따지면 마땅히 지금 선생이 돼야 될 터인데 너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초보도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지경이라는 거예요. 젖이나 먹고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그런 지금 영적인 어린아이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요. 영적으로 젖을 먹는 사람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제 이유식도 못 끊는 애가 젖 먹다 이유식 먹다 밥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젖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금은 선생이 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말씀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의의 말씀을 먹어야만 이 어린아이를 벗어나는데 의의 말씀을 먹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 6장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완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불구하고 지금 회개와 그 다음에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심판과 이런 초보를 계속 닦지 말고 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초니까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1절에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멜기세덱과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던 저자는 유대인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아직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희한테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너희가 나가라. 그래야만 성숙한 자로 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완전한 데는 어디입니까? 자, 봅시다. 창세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오의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셀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은 어떤 거냐면 지금 아까 히브리서에 그랬죠. 너희가 지금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내가 더 하고 싶은데 너희는 이해를 못해. 영적 어린아이라 내가 더 할 말이 많지만 이 얘기를 안 한다. 너희가 더 기초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깨닫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대적들을 무찌른 것은 자기 수하에 있는 자기 가신들 300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 5개 나라 동맹국을 다 쓸어버리고 왔는데 자기가 잘나서 용감해서 한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래요?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에 무릎 꿇고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한테 딱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완전한 삶은 뭐냐면은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사는 삶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떡과 포도주를 먹고 산다는 게 아니 그럼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서 떡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예표라고 그랬잖아요. 이 떡과 포도주가 어디서 발견돼요? 요한복음에서 발견돼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져갔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그러면서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아브라함에게 와서 멜기세덱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서 줬던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는 뭐예요? 진짜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생명을 우리한테 줬다.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신 육신, 흘리신 피, 그걸 말하는데 거기서 머물러서 또 안 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것은 기초예요. 떡과 포도주를 근데 그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떡을 멜기세덱의 반차로 쫓아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주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어주신 생명뿐만 아니라 진짜 떡과 포도주를 우리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인데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지혜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떡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도 똑같이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래?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에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잊어먹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아니 지금 우리 앞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맨날 어떻게 먹는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려느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계셨어요? 한번 이렇게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자, 누가 한번 큰 소리 읽어봐요. 이전에 있던 그 모습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너가 어떡할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다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다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그 또.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다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다음.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네, 계속.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계속.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무엇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전에 한번 삼위일체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어요. 그 말씀이 누구냐고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말씀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가. 그때는 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서 6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살과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살과 피라는 말이에요. 영이요 생명, 살과 피는 생명을 말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셔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예요. 이거를 먹어야만 완전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의의 말씀, 곧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사는 완전한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렇게 알아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믿음의 초보에서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안수와 재림과 이거 닦지 말고 이제 더 깊은 데로 나가라. 주님의 살과 피를 날마다 먹고 사는 여기까지 나가라. 이렇게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깊이까지 알아가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과 같은 목표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 원리와 같아요. 가장이 리더가 되고 엄마는 몸이 되고 자녀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가족은 가장을 선장으로 리더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지점이 같아야 돼요. 가나안농고등학교 김범일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장로님은 세상에서 제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왜 아버지 아들로 내가 태어나서 강원도 산골에서 세상과 단절된 생활을 하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고 밭 갈고 농사까지 지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그래서 돛도리에 놓인 아버지의 신발을 차버리고 다시 주워오고 차버리고 다시 주워오고 막 그렇게 반복하면서 속에 있는 울분을 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뒤를 이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맡게 되면서 지금 자기가 이 맡겨진 이 비전, 이 일이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떠를 보면서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귀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 것에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낀다고 간증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이란 부모가 특별히 하나님께 세우신 가장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몸에 지체된 가족들은 부모의 꿈과 비전에 동참해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한 목표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거예요. 배가 가는 것처럼 항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체된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할 때까지 부모의 꿈에 동참하고 부모의 꿈에 같이 동참해서 항해하다가 같은 꿈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름으로 가장이 선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또 가정을 또 이끌어가서 항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그 꿈을 응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이제 남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출가해서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가정을 이룰 때 부모들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그들을 응원하는 응원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과 비전, 하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 신이 넣어준 가치관을 꿈과 목표로 살아간다면 돈 많이 벌고 명예와 권세와 세상 기쁨 그런 것을 꿈과 목표로 살아간다면 세상 신의 도구인 불의의 병기로 이용당하다가 주님의 날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꿈, 하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정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하신 새로운 가정은 아버지가 머리가 되고 어머니는 몸이 되고 자녀는 지체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원리와 가정의 원리가 같아요.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 진지하게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단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아뢰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누가 진정 가족이냐, 누가 네 어미냐, 누가 네 형제냐, 예수님의 새로운 가정 공동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예수님의 가족, 어떤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주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며 가정을 만들어가는 꿈을 품게 하시고 가정의 꿈과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항해를 하며 하나님이 또 나에게 주신 가정의 꿈을 비전을 우리에게 주실 때 같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함께 꿈꾸며 함께 또 가정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기도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천에게 온 세상 구주시로 내 사모하는 천에게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며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이 가정에 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여 믿음의 길을 항해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믿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